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진노를 구하여 기쁨에서 드리고 불에서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너를 잡아서 보면 내 죽을지어다. 네가 사랑하는 그릇에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14번째 왕이었던 선조가 전쟁으로 인해서 피신을 가게 됐습니다. 서민 복장을 하고요. 피난길에 오른 선조 임금이 몇몇 신하들과 함께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마을의 한 농부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쉬었다 가기를 청하자 농부가 그분이 임금인 줄도 모른 채 자기 집으로 찾아온 그 손님이니까 기꺼이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그 시골 농부집에서 보내다가 나라가 이제 평정이 되니까 궁궐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그 선조 임금이 농부에게 하는 말이 그동안 신세를 내가 많이 져서 너무 고마웠노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동안 신세를 진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으니까 당신의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자신은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고요. 건강도 이만하면 됐으니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선조 임금이 그래도 소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소원을 한번 하나만 말해보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마지못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 제가 한갑이 되는데 이제 자식들이 한갑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간이 있으시면 제 한갑 잔치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선조 임금이 마음도 그렇게 후덕하고 신세를 많이 진 고마운 사람이기에 그리고 그런 평범한 소원을 말한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감동이 되었던지 좋습니다. 제가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 농부의 한갑 잔칫날이 됐습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선조 임금이 신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 시골 마을 한갑 잔치에 행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인심 좋은 농부가 하루아침에 그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된 것입니다.
그 집에 임금님이 행차하셨으니 그러지 않겠어요? 대통령만 그 집에 왔다가도 난리 법석을 떠는데 임금이, 왕이 그 집을 또 환갑잔치에 왔다 갔으니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 임금님이 그 집을 방문한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임금님이 다녀가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한 사람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것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세상의 한 사람의 영향력도 그만큼 중요할진데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신적인 존재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사회가 신적인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아무리 지성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더라도 신을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나름대로 신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가도 다 종교가 있고 그 종교가 뭡니까? 신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신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인간은 신을 찾을 수 없고요. 인간은 그 신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신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만나고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지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신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참된 신은 우리 인간이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줌으로써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신을 직접 계시해 줌으로써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인간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가가 가장 많이 인용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에 시작하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마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700년 전에 예언해 두었던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많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가 주전 8세기였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나옵니다. 주전 734년에 아랍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남유다인 유다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하고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엘랏을 비롯해서 몇몇 곳에 자기 영토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군사가 20만 명이나 죽었고요.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그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하고 퇴각한 그 아람이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남유다를 다시 침공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아람이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도 겨우 나라만 지켜낼 수 있었는데 또다시 연합군을 형성해 가서 자기들 침공해 온다면 이번에는 그 연합군을 막아낼 힘이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막 떱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떨었다, 그렇게 거기 나옵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던지 그 2절에 보게 되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는 말. 아직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공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아하스 왕과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워서 막 떱니다. 너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그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그 두려운 마음을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이루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그들은 연기나는 부적갱이 구루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연기나는 부적갱이 구루터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불이 타서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다 그 말이에요. 불타가지고 이제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다. 그 당시 지팡이는 무기로 쓰였지 않습니까? 목동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죠. 그것은요,
사나운 맹수가 덤벼들 때 맹수와 싸우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그 연기나는 부적갱이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부적갱이는 싸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튼튼하고 강한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에 불에 타고 남은 부적갱이와 같다는 거예요. 불에 타고 남은 지팡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또 하나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유다 왕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또다시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해 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맹국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물론 남유다의 군사력만 가지고는요, 그 동맹군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생각해낸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그런 생각을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 가지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은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빠져있는 깊은 두려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은 데는 아하스 왕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비록 한 나라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거부합니다. 본문 11절에 여러분 보면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아하스 왕의 변명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역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린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들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떠났다가 공고한 일이 당하게 되면 또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선지자 앞에 변명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 징조를 구하지 않겠노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그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탄식하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아람의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 남유다가 큰 고통을 당했지요. 20만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도 모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을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백성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주면서도 또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를 벌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드냐? 그런 뜻이에요. 13절이. 사실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사용하셨고 아하스 왕에게는 그 연합군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공고한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실제로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근데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굴욕적인 자세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아람의 동맹군이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기는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아무 유익도 없는 헛된 짓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하스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공고한 일만 겪다가 왕이 된 지 16년 만에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뒤를 이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게 되죠.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람의 연합군으로부터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그런 불신앙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가르쳐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700년 전에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맨 앞과 맨 끝에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했을까?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마태가 인용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증표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의 위험을 받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들이 연기나는 부적갱이 구루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하스 왕은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아수르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권면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사랑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은 좁게 보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칠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제자 가운데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순간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증표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친히 실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시면서 태어나실 그 아기 예수님을 바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맨 앞에 기록했고,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맨 마지막에 기록했습니다. 그와 같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맨 앞과 맨 뒤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지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확실한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공고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에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적일지라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믿지 못했기에 아람 동맹군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불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지만 믿지 못했기에 그는 두려움에 떨다가 불신앙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그런 불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신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들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릅니다.